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 시험에 있는 심령,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되시는 주 예수께서 저희의 교회와 또 믿음의 길을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충성된 교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 두 가지로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여름 내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후반부를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것으로 갈라디아서는 끝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에 2010년에 대학부 목사로 왔습니다. 2011년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그때 혼자 교육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학부 목사로 왔는데 임시 당회장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10년을 14년을 이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부터는 풀타임으로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저한테는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8월 1일부터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이제 풀타임이 아닌 팔타임 담임 목사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오늘이 좀 여러분한테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저는 여전히 여기에 서 있을 것이고 설교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한테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0년간의 풀타임 사역을 사실은 이제 떠나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14년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좀 주마등 같이 생각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랑, 재창조, 그리고 흔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0년간의 저의 소회도 또 함께 받은 은혜도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봤던 어떤 갈등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미 유대교는 그 인정된 종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된 종교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위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황제건 뭐건 간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은 예외적으로 봐줬습니다. 황제한테 절해야겠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니네가 할례 받으면 박해 안 받는다. 우리가 큰 집이야. 니네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울한테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할례 받아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할례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이 할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바울의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할례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를 자랑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죠.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 어떤 표식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냐. 자랑은 우리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 자기 정체성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이민 오셔서 미국 시민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미국 시민이 됐는데 미국 국기를 보면서 자랑스럽다. 난 미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인데 지금 시민인데 미국 국기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경기가 열리면 한국을 막 응원하고 있다. 미국이 이기면 왠지 마음이 좀 쓰라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일지 몰라도 사실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랑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거기 없어요. 한국이 이기면 축구에서 이기면 한국 이겼어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할례가 자랑스럽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다면, 그래봐도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랑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뿌듯하게 하는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보면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그런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A 받았어. 뿌듯해. 역시 내 자랑은 남편 다 필요 없는데 역시 우리 얘는 진짜 내 자랑이야. 그러면은 내가 자랑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 정체성은 거기에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사실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여러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 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래봐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나온 그 지파 출신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 얘기일 거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한국말 모르는 코리안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코리안이야. 코리안 중에 코리안이야. 그 무슨 얘기예요?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고 내가 율법 다 지키고 진짜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전혀 이제 자랑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와 비교할 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더라. 저는 장로교 목사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제 교회도 장로교였고 제가 평생 동안 다닌 교회가 다 장로교였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이 교회 침례교회에 와서 대학교 목사로 왔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중간에 생겨갖고 임시 당회장을 하다가 이 교회의 침례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돼서 14년 동안 지금까지 지난 14년간 제게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침례교 목사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또 이 교회는 침례교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들도 요새 사실 들리기도 합니다. 전화해서 니네 교회는 침례교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니네 교회 목사도 침례교 목사가 아니야. 그런 말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장로교단을 자랑스러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침례교 전통을 존중하고 또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침례교회 다녀 하는 자랑이 제게 그게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하던 그 말 있잖아요. 무엇이 좋은디?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좋은디? 뭐가 좋아하냐? 교단이 자랑이 될 수 있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지만 그것이 제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랑이 예수보다 아까운 순간 그것은 아까 우리 셰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야 될 것이 내 자랑이 돼서 내 위에 올라가는 순간 주님의 지위로 내 자랑이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침례교에 속했다, 내가 뭐 한국인이다, 내가 뭐 PhD를 받았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진짜 부족하고 깨어진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원하셨구나. 그 자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 그런 것에 내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일들,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늦게 가도 괜찮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도 괜찮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또한 자존심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자랑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기와 분노만 일으킵니다. 잘났다 정말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또는 되게 잘난 척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자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짜 너와 나를 사귀었다. 그 예수께서 너와 나를 이렇게 부족한데 품어주셨다고 그렇게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내 자랑을 삼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자랑이 사라진 사람,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새창조죠. 저는 아마도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목표를 계속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풀타임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에는 야 이거 뭐 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도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어떤 부족한 지혜와 능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 오늘 그 바울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침례교냐 뭐 장로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학교 다녔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새롭게 창조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친리교 목사님들이 저한테 종종 농담 삼아서 또는 진담 반 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언제 침례 받을 거야? 제가 그래요. 이집트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죠. 스핑크스를 뒤에다 놓고 손을 이렇게 얹어갖고 스핑크스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와 저렇게 큰 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저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을까? 막 깜짝 놀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지만 그 안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미라가 있죠. 죽었는데 건조된 바싹 마른 단백질 덩어리가 안에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언젠가는 이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려고 자기 몸을 보존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이 피라미드고 스핑크스입니다.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대단히 무덤을 잘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품으로 또 명품으로 또는 좋은 화장품으로 우리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해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그 스핑크스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새 창조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치장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 스핑크스에 살래? 아니면 저기 누추한 집에 이제 애가
금방 태어나서 막 깨르깨르 웃고 있는 저 집에 가서 살려면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누추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 집에 사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자원, 이 부족한 시간, 이 제한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재창조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새 것이 되는 것이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표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가 중요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제 다른 것에 자랑이 있지 않고 다른 자랑도 부럽지 않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정진해서 주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로 이 신앙 생활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흔적이죠.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친 것 같아요. 진짜 지친다. 이 유대주의자들 진짜. 그러면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사실 좀 풀어놓은 표현인데요. 그냥 아주 원문은 스티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rks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 할례는 대로 더 이상 말고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다 설명했잖아. 이 자랑이 어디에 있냐, 또 이 세상도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거 다 설명했지 않냐. 할례문제로 더 이상 내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해로 인한 몸에 난 상처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몸에 생긴 여러 가지 자국들과 상처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늘에 숨었다면 받지 않았을 상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그늘에 숨었으면 내가 겪지 않았을 어려움들. 그것들을 지금 바울은 예수 자랑 삼아서 새창도 삼아서 살다가 박해당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서 몸에 생긴 상처들을 내 상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자랑했기 때문에 박해받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의 증거죠. 내 인생을 바꾸신 증거가 바로 그 상처들입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지금 먼 곳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나이고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조그만 섬 나라 뉴질랜드에서. 근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실한 친구지만 스트레스를 다 감당을 못하고 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청기를 끼게 됐어요. 40대 중반부터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총력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사람이. 이제 안식년을 2해 전인가요?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중에 그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 일보 직전에 가자. 안식년 중인데 안식년 중에 사임하겠다고 교회를 깨시지 말라고,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안식년 중에 사표를 내고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아마도 그 친구에게는 그가 끼고 다니는 보청기겠죠. 예수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 예수를 섬기다가 몸에 얻은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부서짐들, 그런 것들이 예수를 자랑으로 삼고 그 예수의 교회에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됐을, 또는 겪지 않아도 됐을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를 않는 것이죠. 총력을 잃어버렸지만 그 교회를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아프지만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들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다른 데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이 복음서의 그 기억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선 지기인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 때 잘 모르는데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상흔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에 있는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예수와는 지금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그 선생이라는 것을 드러낸 유일한 증거는 바로 손과 발에 있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 제자들은 그가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물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보시겠죠. 우리가 젊던 늙던 뭐 어쩌건 간에 뭐 쌍꺼풀 수술하고 가건 뭐 뭐라건 가고 너 맞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도 없이 그 흔적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했던 증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 삼아서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만났던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굳이 뭐 박해를 당해서 또는 예수를 믿다가 생긴 질병, 뭐 어려움, 뭐 장애,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생긴 좋은 흔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거천선했잖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됐잖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게 됐잖아 하는 그런 회복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생긴 흔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내게는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 것이었다면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좋은 군사여 또한
좋은 일꾼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이 가득한 인생, 그것을 주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가 또는 내게 아픈 것이가,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거나,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갖게 되는 흔적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를, 내 믿음을, 내 사랑을, 내 소망을 알아보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 흔적이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쓸고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죄는, 또 내가 맞은 복권, 그런 것이 쓸고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나가는 흔적,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흔적이 있는 교회, 그 교회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풀타임이 아닌 파타임 교육자로 섬기게 되겠지만, 본질에 집중하고 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교회에 세우는데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저희들을 대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의 진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새창고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흔적, 또 주님을 위해서 달린 흔적,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수고하는 흔적이 남는 인생 되도록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쓰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영적인 일들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당신의 흔적 분명하게 남겨주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 주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넘치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